할렐루야. 예, 여러분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게 돼서 기쁩니다. 제 얼굴을 기억을 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이름이 박덕준인데 저와 닮은 이제 탤런트가 있죠. 박서준이라고. 예, 너무 비웃진 마시고요. 예, 어쨌든 이렇게 또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데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2026년 새해를 맞이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예전에 갖지 못했던 정말 희망이 새록새록 돋아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서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 상황이십니까? 물론 뭐 새해가 주는 기대감이 있죠. 예,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염려할 거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국제적으로 봐도 그렇죠.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예.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벌써 4년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또 팔레스타인 간의 휴전도 지금 불안불안하죠. 작년엔 또 인도 파키스탄 국경 분쟁, 그다음에 태국 캄보디아 간의 국경 분쟁도 있고요. 최근에는 또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해서 뭐 대통령 부부를 체포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정말 국제 정세가 너무너무 어지럽습니다. 미국 내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는 생활이 빠듯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방학을 맞아서 필라델피아 왔더니 이제 친구 목사님이 점심을 사주겠다고 뭘 먹고 싶네요. 그래서 특별히 뭐 먹고 싶은 게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필라에 왔으니까 치즈 스테이크를 먹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게를 가서 치즈 스테이크를 하나 샀어요. 그런데 치즈 스테이크 하나에 20불이더라고요. 와, 옛날엔 7불이면 사 먹었는데 하나에 20불이에요. 더군다나 최근에 반이민 정서가 너무 급속도로 확산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영주권자도 불안불안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귀국을 준비하는데 사실은 영주권자는 6개월에 한 번은 들어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름에 못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1년 만에 들어오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그 창고를 막 뒤져가지고 제 처음에 유학 올 때 30년 된 학생 비자 서류, 그 다음에 이제 종교 비자 했을 때 신청 서류, 그 다음에 영주권 신청할 때 모든 서류들을 다 스캔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 들어올 때 행여나 뒤에 오피스로 끌려가면 내가 불법으로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었다 이제 증명하려고 만발 준비를 갖췄죠. 그리고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서 딱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는데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최근에 없었어요. 하나님 제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다행히 진짜 좋은 분 만나서요. 아무런 문제 없이 그래도 게이트를 잘 통과해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가 우리의 인생이 염려와 고난이 끊이지 않는 인생인데 어떻게 이런 인생 가운데 여기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주시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가 그 비결을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의 결단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올해도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넘어짐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 아니죠. 때로 우리는 그래요. 자신의 실수로 고난을 자처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잘못한 것이 없어도 고통과 실패가 찾아오고 그것들로 인해서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고 말씀하죠. 자, 소년과 장정 하면 누구냐? 바로 결혼하지 않은 패기왕성한 젊은 사람. 한국식으로 하면 군대 갈 나이에 있는 총각들입니다. 평소에도 에너지가 넘치고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금세 회복되는 막강한 체력을 갖고 있는 인생의 최상기죠. 이 사람들은 가장 피곤할 것 같지 않고 가장 지치지 않을 것 같고 절대로 나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도 도저히 체력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죠. 제가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이제 구약을 가르치는데요.
학생들이 비교적 수업을 잘 듣습니다. 근데 학기 중반쯤 되면 힘들어해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학생들 평균 연령이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평균 연령이 30대 중반이고 60대 학생들도 이제는 몇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체력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오후 수업 시간이 되면 눈꺼풀을 들어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하고 있으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흰자들을 제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섬뜩한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주중에는 매일 새벽 기도로 시작을 하죠. 과목은 많죠. 퀴즈 보죠. 많은 과제물이 있으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피로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 삶에는 육체적으로뿐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피곤하고 곤비한 순간들이 있죠. 옛날에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조건들이 많았는데 그것들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보자고요. 결혼 전만 해도 남편이 나를 여왕처럼 떠받들었었죠. 근데 이제는 하녀 취급도 이런 하녀 취급이 없습니다. 남편들도 불평이 있어요. 신혼 초만 해도 자기 뭐 먹고 싶어 했던 아내가 이제는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만 차립니다. 자녀를 위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꼭 참고 인생저부를 투자했는데 결혼시키고 나니까 지네 부부, 지 새끼밖에 모르고 부모는 찬밥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요즘에 어르신들 사이에 이런 말씀하세요. 절대로 재산을 살아있을 때 자녀에게 증여하지 말아라. 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의미를 찾기 힘든 순간들이 있다는 거죠. 인생이 참 피곤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피곤하고 곤비한 순간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넘어지고 쓰러지는 순간들도 찾아옵니다. 저희가 보는 개역개정에서는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번역했는데 그 전에 개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넘어지고 자빠진다. 이게 걸려 넘어지건 힘을 다 소모해서 자빠지건 간에 이제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사회적으로 쌓아놓았던 명예를 잃어버리는 모습으로 찾아오고요. 어떤 분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위기로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불치병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한 10여 년 전쯤에 행복 전도사라고 알려졌던 그 방송인, 작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자살했어요.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릅니다. 행복을 주제로 무려 26권의 책을 출판했고 수많은 방송에 출연해서 시리와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분이 이분의 명언이 있죠. 쭉쭉 빵빵 키워야 할 것은 자신감, 희망, 용기, 사랑. 당장 삭제 버튼을 눌러야 할 것은 두려움, 미움, 갈등, 게으름. 이분이 강연에서 주로 하던 말이 자살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살자다 였어요. 근데 남들에게 희망을 주던 본인이 암투병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이 못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누구나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 수 있어요. 그 위기가 너무 크면 차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시리와 좌절로 삶을 포기하고 싶은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란 거죠.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했어요. 내가 살면서 지금까지 딱 2번 자살할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는 부모님이 반대하는 이제 그런 목사.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아버지는 육군 소위 군목이었죠. 저희 외갓집은 그냥 유교 집안이에요. 근데 이제 반대하는 결혼을 한 거죠. 야,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교회를 잘 몰랐냐면 저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은 교회에서 높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돈을 많이 받는 줄 아셨대요. 그리고 시집 왔는데 보니까 장로님은 저희 할아버지는 교회 일만 돌보시는 분이에요. 생활력이 전혀 없으세요. 저희 할머니가 동네 뭐 모내기하고 밭일하고 품팔이 해가지고 생활비를 조금 받아오시면 그걸로 부족하니까 저희 아버지 그 한 움큼 되는 그 월급에서 쪼개서 그렇죠? 시부모님 생활비 대드려 그 다음에 시동생들 학비 보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요, 저희 아버지가 효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면 무조건 부모님 편이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너무 속상해서 죽으려고 했대요. 진짜로. 정말 앞에 쥐약을 놓고 저희 삼남매를 앉혀놓고 이거 먹고 죽자 그랬대요. 근데 제가 그러더란 거죠. 엄마 나 죽기 싫어. 그랬다는 거예요. 뭘 알았을까요 근데. 그래서 한번 포기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국에 1997년 IMF 왔을 때.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아버지는 좀 시골 지역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사례비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자녀들 유학시킬 형편이 안 되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주식을 정말 잘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주식 투자를 잘해서 자녀들 둘을 유학을 보냈어요. 저는 미국에, 저희 막내 동생은 러시아에. 와, 그래서 학비를 대니까 사실은 얼마나 긴장이 되시겠어요. 입원 등록금 내야 되는데 생활비 보태줘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신 거죠. 어떻게 되셨을까요? 원금을 싹 날리셨습니다. 와, 자식들을 유학 보내놓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그런 죄책감이 사로잡으니까 그냥 자살하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더래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올해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릴 어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문제는 과연 어떻게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죠. 내 자신의 힘으로 극복해야지 결심한다고 됩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극복할 수 있습니까? 뭐 잠시 어려운 순간들을 넘길 수 있을지는 모르죠. 하지만 더 큰 위기가 닥치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31절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고통과 실패가 행복의 통로가 되는 유일한 비결은 여호와를 앙망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흰선처럼 여기라는 뜻도 아니고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는 것처럼 잠깐 기댈 동으로 여기라는 말도 아니죠. 오스왈트라는 주석가가 있는데요. 여호와를 앙망함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방식으로 처리하시도록 기꺼이 맡겨드리는 것이다. 다시 할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방식으로 처리하시도록 기꺼이 맡겨드리는 것이다. 물론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시도록 우리의 생각과 목표를 다 내어드리는 게 앙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결단하는 것이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조급해지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처리하시도록 맡겨드리고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가 결론 짓고 하나님께 내 방식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해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다시 말하면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바벨론의 유배 생활이 끝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오랫동안 이제 회복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 기다리는 회복이 좀처럼 찾아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 50장 2절에 봐도 유사한 불평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유배 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바벨론의 신들보다 힘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착각했다는 거죠. 왜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합니까? 바로 우리 상황만 바라보고 그 상황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 삶에 역사하셨던 기적 같은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당장의 현실에 사로잡혀서 우리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풍랑을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딱 우리 모습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같은 배에 타고 계시는데 광풍이 불고 파도가 넘실대고 배가 요동하고 이제 배에 물이 차니까 견디지 못하고 불안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원망하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두 눈으로 중풍병자, 손 마른 사람, 문둥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당장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니까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악마에 되느냐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지혜자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섭리자이십니다. 본문 28절을 보시면 두 개의 질문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28절. 자,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여기서 알지 못하였냐, 듣지 못하였냐는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들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시다. 시간적으로 이미 창조 이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다. 또 그는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다시 말해서 무한적으로 온 우주에 그 창조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또 그는 피곤하거나 곤비치 않으신다. 능력이 무한하신 거죠. 바벨론 신들은요,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피곤하면 쉬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겨울이 오면 겨울잠을 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시편 121편, 그렇죠? 그분은 피곤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바벨론의 신들과 다르다는 거죠. 당신네들은 바벨론의 신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보다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여호와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그의 명철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분은 무한한 지혜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수식어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을지만큼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초월하는 분이시다. 우리 인생의 구원은, 우리 인생의 성공은 그런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은, 그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무한한 지혜자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찾아와서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29절을 보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 무난한 자를 찾아오셔서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시죠. 3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회복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을 새 힘이라고 약속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요 중에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있습니다. 왜 좋아하냐?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진짜로? 잘 들어보세요. 노래 중간에 랩이 있는데요. 뛰는 놈, 그 위에 나는 놈. 베이비 베이비, 나는 뭘 좀 아는 놈.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그렇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은 이 땅에서 아무리 걷고 뛰어도 지치지 않는 무한 에너지 같다는 거죠. 여러분 피곤할 때 에너지 드링크를 드시죠?
근데 대여섯 시간 지나면 약발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전보다 더 피곤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달픈 세상에서 결코 지치지 않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은요,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힘찬 날갯짓으로 하늘을 순식간에 비상하는 것 같이 엄청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새는요, 하늘을 오르기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 날개를 퍼덕거려요. 근데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몇 번만 날갯짓을 하면 쫙 저 높은 창공으로 솟아오릅니다. 지금 당장 우리 형편은 그냥 참새를 바라보고 부러워하는 처지일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힘있는 날갯짓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잊을만 하면 연예인들 마약 복용 소식이 들리죠?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배우들도 마약 복용을 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과다하게 복용해서 죽기도 합니다. 근데 왜 연예인들이 마약에 의지할까요? 바로 자신의 삶에는 좌절과 고통이 가득한데 대중들 앞에서는 행복한 척 해야 되면서 또 그들을 기쁘게 해야 되는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하니까 마약에 의존한 거죠. 왜 운동선수들이 스테로이드를 맞습니까? 몸은 녹초가 되었는데 팬들 앞에서 항상 최고의 기량을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죠. 연예인들에게도 낙심이 찾아오고 운동선수들에게도 슬럼프가 찾아오듯이 우리 모두의 삶에는 고통과 좌절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순간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어리석게도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자신의 능력을 강화시키면 내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믿고 내게 모든 것을 맡기라고 약속하십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의 죽음을 앞두셨던 예수님께서 보이신 믿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 앞에 놓인 운명, 너무 고통스러워서 피하고 싶으셨던 운명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죄인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오롯이 혼자서 감당해야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그게 아니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과 부활을 철저히 신뢰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시면서도 하신 한마디 마지막 외침이 뭡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신실하심을 붙잡은 예수님께 주어진 상급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이죠. 승천이죠. 영화로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사도 바울의 선언처럼 예수께서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의 통치자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화가 예수님 한 분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 속한 모든 사람이 누리게 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우리의 고달픈 인생이 행복하다 또는 승리의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부활 승리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매 순간 곤비에서 쓰러질 것 같아도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이루신 승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삶에 닥친 고난으로
무기력감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약한 것들을 자랑한대요.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대요. 왜?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함 되신다. 인간적으로는 말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역설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께서 스스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역설이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생명과 바꾸신 것이 역설이고, 이 세상에 잘나고 훌륭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역설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것이 부활 승리의 길이었다는 사실도 역설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발버둥 치면 지치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앙망하면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는 샘솟듯 솟구치는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심으로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매일의 생활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시온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